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먼 이야기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고마워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렇게 생각되어졌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18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하면서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와요. 지금 우리 어디에 있죠? 교회에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또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교회적인 어떠한 행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올해 표 한번 볼까요? 표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교회이고 또 이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누었었던 말씀 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얘들아 지금 너희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약간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앞에 보게 되어지면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하여서 그 죄를 권면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에 관한 내용이 있고,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성경을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현장은 어디예요? 현장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하는 일과 하늘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땅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늘의 어떤 그 결과나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리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구하면 그들 중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전반부 이야기와 후반부 이야기가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한 챕터 안에 모여 있어서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는 일을 하면 하늘에서도 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푸는 일을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들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는
결과가 있게 되어지고 내 행위가 원인이 되어져서 하늘의 결과, 여러분 하늘의 결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겠어요? 그것은 영원한 일이고 심판에 관한 일이고 구원에 관한 일이고 축복에 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하지를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이 일은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내 태도가 하늘의 태도가 되고 하나님에게 대한 태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타까울 수도 있고 예수님이 칭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 관하여서 기뻐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그러한 경건한 어떤 의지들을 갖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의 듣고 상담하고 뭐 특별한 강의 듣고 하는 그런 곳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도전이 되고 의지가 바뀌어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겨지는 그런 것들이지만 지금 여기서 있어지는 일들은 하늘에 관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들이 놀라운 결과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메고 푸는 일, 교회에 주신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꿈과 비전을 주고 세상을 악에서 건져내고 하는 이 일들이 단순히 내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일이고 하늘의 도움이 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들이 있어져서 여러분 바로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세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뭔가 특별하고 교회가 뭔가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수고들이 절대로 이 세상의 그런 일들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니 얼마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 자체도 예수님이 이건 진짜거든.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말해주고 싶었던 일인데 너희들 말이야 놀랍지? 놀라운 일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일이 있어진다는 사실 알고 있었냐?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일이 있는 것을 너희들 알고 있었느냐? 몰랐지? 그만큼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아는 자가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 되어졌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요 무서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학교나 수련회 갔을 때 아이들한테 막 무서운 얘기, 그래서 괴담이 많잖아요. 뭐 학교 괴담도 있고 여고 괴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있느냐? 있다. 응? 그리고 귀신은 자기를 인정하고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다. 그리고 심지어는 붙어 다닌다.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청 무서워하고 벌벌벌벌 거리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있지도 못하고 꼭 손잡고 다니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뭐 언제 어떡하냐고, 자기들 이제 큰일 났다고 귀신부터. 그렇지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아무리 많고 세고 붙어 다녀도 도망간다.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가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물러간다니까요. 여러분 귀신한테 우리는요, 사단한테 우리는요, 악한 영들한테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고, 분열시킬 수 있고, 헤어지게 하고, 서로 상처 주게 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악한 영들을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이 선함을 유지하며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매는 일들, 푸는 일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놀라운 강조예요. 정말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16절에서 나와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서 집사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15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는 가서 공개하지 말고 비공개로 만나서 죄에 관하여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땐 예수하고 연관된 일이고, 예수도 아시는 일이고, 이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 일은 뭐예요?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다루어져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공면하여 그 죄에서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회복이 되어져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날마다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여러분 짓고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오늘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긴 거룩한 곳이에요. 죄를 짓고도 이곳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공개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할 수치. 여러분,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겨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비공개로 가서 권면하는 거죠. 죄에 관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죄에 관하여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교회에 관해서, 성도들에 관해서 죄를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설교의 본질,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되어지는 것은 죄를 방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죄를 가지고서는 예배 드릴 수 없어야 되고, 죄를 가지고서는 봉사할 수 없어야 되고, 죄를 가지고서는 짚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죄에 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유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매고 품면은이라는 말씀에 관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놀라움이 뭐냐면,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주의 영이 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이 없으면 육이에요. 육이면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과 같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답고 평판 있고 공로를 세웠어도 죄를 가진 인간은요, 심판받을 대상밖에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는 그 죄에 관하여서, 죄에 묶여 있었던, 죄에 매여 있었던 사람에 관하여서 두세 사람이 첫 번째로는 무명으로, 비대면으로 가가지고, 아니, 비대면이 아니라 뭐였죠? 비공개로 가서 권면하고, 그러나 그 권면을 듣지 아니했을 때는 한 사람이 생각일 수 있잖아요. 당신이 죄가 느껴져요, 보여져요,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의 생각,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개인적일 수 있잖아요. 자신의 편견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가면 객관화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 한번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 관해서 인지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 죄에 관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서 구하면, 합심하여 구하면, 합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가지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어떤 일보다도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운명을 결정해요.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서 처음에는 비공개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합니다. 죄가 됩니다. 그랬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였을 때,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 죄로 말미암는 실패와 저주와 그 사단의 유혹과 그 사단의 까불임 가운데 있어질 그런 운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고, 죄가 풀리고, 아멘.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정결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고 유일한 존재이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여 하늘에서 그 죄에 매여 있었던 영혼을 풀 수 있는 자, 풀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자, 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 풀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유일합니다. 풀려지면, 여러분, 죄에서 풀려지면 사망에서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풀려지면 저주에서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 있고 그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매어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갇혔어요. 갇힌 지 오래되어졌어요. 무덤문을 옮기라고 했어요. 옮기는 그 명령에 관하여 사람들이 의아심을 받았어요.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썩고 냄새가 나서 부패하기 시작하고 구더기가 살을 먹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로 바라봐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받은 자가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자로 보고 우리가 그 일에 관하여서 사명을 받고 그 일에 관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되어진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죄는 누룩과 같이 부푼다고 했어요. 부풀어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교회의 능력은 정결함에 있어요. 순결에 있어요. 영적 순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은 중요한 명령입니다. 형제 중에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하는 이 얻은 것이요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경제적인 표현이에요.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타산에 맞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교회가 영권이 있어지는 일이에요. 교회에 죄가 머물면,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 일은요, 교회에 치명적인 손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가 없고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의 결과로 하늘에서 풀려지는 일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 돼요. 여러분, 유일해야, 독보적이 돼야 사람들이 교회에 눈을 돌리고 교회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의 거룩성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며 또 우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죄를 범하거든 권하여 돌이켜 회개케 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풀려지고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진정으로 죄 가운데 그리고 사단에 묶여있는 영혼들,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식. 그 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없는 교회는, 주님이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풍파가 있고 풍랑이 불고 창파가 불면 무너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계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느낌과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권면하여서 돌이키도록 도와주고, 그 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계시면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고, 그 세우시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현재적인 상황들에 낙심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말씀에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죄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죄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그럼 권면하여 그 죄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교사로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교회의 본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감당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의 죄를 우리가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죄를 권면하여 돌이켜 회개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성찬에 임할 때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말했다라면 여러분 그 죄를 지금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회개할 때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그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면 오늘 그 죄를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에 오늘 참여하시길. 그 성찬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